들은 11월 하순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그 추수감사절을 시작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를 통칭해서 이르기를 홀리데이 시즌, 거룩한 시즌, 거룩한 계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감사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연말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대목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으로 2주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홀리데이 시즌의 한복판에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 날 동안 생각을 하다가 시즌에 맞게 주님 오신 그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자꾸 걸리네요. 그리고 상당히 저한테 부담이 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부터 40분을 해도 설교가 예배가 50분, 한 12시 50분쯤 끝날 것 같아서 박 목사가 설교가 길었다 그런 누명을 쓸 것 같아서 지금 12시 다 됐어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지만 제가 혹시 길어진다면,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면 제 탓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계절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사건을 시작으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이 엄청난 사건이 이 크리스마스와 직결되어 있는 4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먼저는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사건과, 그리고 네 번째는 어센션, 승천하신 사건, 그래서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으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말도 안 되는 사랑,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전생애를 주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처음 예수 만났을 때가 약관의 나이 20살 정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이 글을 쓰기까지 주후 8, 90년 경이니까 무려 70년 가까운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사랑으로 자라날 것을 기도하며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구절을 첫 번째 구절을 보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의문문이 아니고 감탄사가 붙어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자라죠. 제가 제 아내랑 5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반세기를 같이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 산 것 같아. 근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금년 이제 9월 1일부로 퇴임을 하고 집사람하고 지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집사람한테 잘해줘요. 왜 잘해주면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잘해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고.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나하고 너무 친해졌다고. 듣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50년간 같이 살았지만 날마다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관계 참 좋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부부들이 몇십 년을 같이 살고 난 결론이 저 왼수 그러잖아요. 그냥 왼수가 아니고 저 왼수 덩어리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저 평생 왼수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죠. 비극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끝에 가서는 왼수 덩어리가 됐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주님과의 관계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고 하나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주셨으니 이건 확실한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셨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네. 근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처음에 누렸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서서히 말라져 버리고 전도를 해야 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한다. 간증을 써야 한다라는 말이 점점 힘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미워지고 그러게 이병헌 목사는 박 목사보다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늑대를 패다 호랑이를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을 만난 지가 5년, 10년, 30년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할 일들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기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라가게 되면 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 내가 처음 믿을 때 감격스러운 사랑 그건 시작에 불과했구나. 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영적 첫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사랑관계 속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풍요로움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분의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받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찾아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전 존재를 쏟아부으셔서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 그분의 일부나 그분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자체를 통째로 부어주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굉장한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10대 아이들, 그죠?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어쩌다가 연예인 있는 데를 가가지고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깜부라치더라고요. 나를 봤어. 오빠가 나를 봤어. 그러면서 깍 하고 그 깜부라치잖아요. 자기 집에 아주 존경하는 어떤 분이 왔다 그러면 그 굉장한 사건으로 기억할 겁니다. 내가 이사한 후에 강형제 집에를 아직 안 가본 것 같으네. 그렇죠. 땅콩하우스에서는 갔었는데 이사한 후에는 안 갔어. 그전엔 갔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내가 집을 방문하겠다.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정경래 자매에게 비상이 걸리겠죠. 청소도 해야 되겠고 물건도 좀 치워야겠고 손님이 온다니까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나 손님을 아무렇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다 있구나 그걸 직접 경험한 일이 있는데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차례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 안수 집사로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출석한 유명한 그런 일로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방문 중인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겠다. 근데 그분이 선택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제가 다녔던 여의도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님과 밑에 내려가서 또 개인 면담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면담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가 침례교 집사한테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됐죠. 그거는 그 내용은 뭐 누구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의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오후에 당신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한다는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없으니 내가 침례교 목사로 침례교 집사인 당신한테 부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방에 내려갔더니 그 벽에 카터 대통령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그 사무실 벽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난 목사님의 영광이요, 또 여의도 침례교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뭐 그런 사람이 오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문에다 걸어놓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다녀간 집. 혹시 여러분, 이분이 우리 집에 온다면 내가 참 영광스럽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온다면 참 가문의 영광이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자기를 찾아주면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참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어디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유물이 있고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그 경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경관에 가보면 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근데 뭐 유물이 있고 뭐 유적지에 가면 피비린내가 나요. 인간의 역사가 전쟁과 정복과 수탈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거 가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디요? 파리에 무슨 마르세유 궁전, 헨리 14세 지미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그 궁전 크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더라고. 독재자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이렇게 큰 궁전을 지었구나. 뭐 찬란하고 휴양하죠. 근데 그 속에 깃들여진 역사를 생각하면 별로더라고. 니가수 폭포를 갔더니 와, 이런 세상에 이런 폭포가 다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가 뭐죠? 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폭포가 뭐예요? 어디요? 설악산 비룡폭포? 제주도 천지연? 그런 폭포는요, 이가수 폭포 갔다 니까 화장실 정도도 안 돼. 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십수 킬로가 전부 폭포예요. 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셨는데 관광지를 가서 보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바른 인생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와, 하나님의 격에 맞게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냥 밝게 빛나는 광채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호의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쳐다볼 수 있게 쫙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죄인들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여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애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던지셔서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근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을 구경하러 오셨거나 시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치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다. 와우, 그분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맨메이드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히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요. 사랑은 묵상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하는 묵상이 아니고 행하는 실행이고 행동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읽어봤던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에게. 하나는 8살짜리고요. 하나는 5살짜리입니다. 근데 8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피를 빼고 다른 사람의 피를 또 넣어서 보충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나 피를 할 수 없고 같은 DNA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5살짜리 동생이 그 피를 줄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걸 어떡하나. 그것도 마다도 살려야겠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네 피를 줘야 형이 살 수 있어. 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내 피를 줘야 형이 산다고? 난 형 좋아하는데? 게다가 내린 결론이 형 살려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내가 내 피를 형한테 줄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둘이 침대에 누워서 한 사람은 피를 받고 한 사람은 피를 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서 입원실에 들어와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나 언제 죽어? 너 왜 죽어? 안 죽어? 내가 피를 줬으니까 형은 살고 나는 죽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다. 하나님이 본체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오셨고 그리고 지상 30년 동안 사시면서 죽으실 날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셨고 마지막 3년 공생을 살으신 뒤에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 존재를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 존재를 내어주셔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을 다 던지신 하나님, 우리의 죽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주로서 다시 살아나신 말미암아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었음을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며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한 번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뭐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표적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표적을 못 주면은 이 사꾸라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시험하는 말로 한 것이죠. 주님께서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음을 선포하시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때까지도 부활한 사건이 없었고요. 그때로부터 2000년 지금까지도 다시 부활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유일무이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도 앞으로 부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He's the only one.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시죠. 왜?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려갔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전 존재를 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전 존재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와, 나를 위해 죽으시구나,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그 주님께 대한 고백은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감동 어린 감정이 쏙 빠져버린, 그래서 정답은 얘기하지만 거기에 뒤따라야 할 감정과 사랑의 반응은 거의 사라져버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도 번패스럽고요.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놈 목사 언제 그만두나. 제가 그만뒀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 왔습니다. 또 새벽 기도, 아까도 그러잖아요. 간장 다 끝나고 나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어이구. 근데 저나 이 목사님이나 그 얘기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 말하기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왜?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을 했으면 점점 자라가야죠.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요한이 지금 주후 8, 90년경 썼으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50년, 60년 정도가 지나간 뒤에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율법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아직도 제대로 못 사랑해서 늘 미안할 뿐, 아이고 이제 난 사랑도 반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허덕거릴 뿐이지, 그게 지겹거나 그것이 번거롭거나 그렇게 된다면 내 신앙에 큰 병이 들었다, 그렇게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3년간 밤낮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큰 실망감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흘 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힘냅시다, 베드로 힘내세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마리아 당신도 가서 좀 도우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사건이 그들을 영원히 바꿔놨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확실해지니까 더 이상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고, 그냥 한순간에 쑥 빠져나와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실 증거했고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12명이 작당해가지고 야 우리 집만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영어에 보니까 immeasurable love 그랬더라고요. immeasurable. measure 하면 측량한다, 자로 잰단 말이잖아요. 이게 잣대를 영어로 measure라고 합니다. measure. 근데 immeasurable 하니까 잣대로 잴 수 없는 사랑, 그런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오늘 아까 우리 예수 콰이어에서 특성을 해주셨는데 그 제목을 보내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unlimited라고 그러죠. 리미트가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 또는 이 사랑을 일컬어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 참 표현을 재미있게 했다. 근데 matchless love 그렇게 말합니다. matchless love. match란 말은 이렇게 대조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match 또는 연결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matchmaker 그럽니다. matchmaker.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대조시켜서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중매, 연결한다 그런 말인데 대조한단 말이죠. 비교한단 말입니다. 근데 matchless란 말은 하지 않는단 말,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이걸 이끌어서 matchless love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토록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한 2년 반 연애를 했어요. 그것 중에서 2년 이상은 군대에 떨어져 있었고, 그냥 편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이희정 그 자매가 뭐가 어떻게 좋으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몰라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다고. 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뭐 말로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 있을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견줄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던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전 존재를 던져 사랑하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 용서되었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감격스러운 자긍심이 뭐예요? 내가 이래봬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몸을 던지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던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당하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던 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죽으셨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아예 온 몸으로 다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 각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거처로 삼으시고 또 다른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거처로 삼으셔서 아예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 순종함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다는데 잘 실제로 체험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빨리 얘기하세요. 그분과 매일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분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피곤을 받았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과정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손흥민이 뛰었던 이게 동영상 올라오면 그거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3대2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 졸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토요일 날 밤에 어디하고 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보겠죠. 네.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보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의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선을 이루게 될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를 가정에서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아닙니까? 온 몸을 던지셔서 사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호자, 인도자, 안내자 또는 가이드, 가드,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티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empower,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요. 이 사랑을 받은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다 드려 헌신한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 존재를 다 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지는 기초가 생겨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혼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에 자라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둥글더냐 모지더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너희들이 더 깊이 알아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지 않고요. 또 말로 설명될 수 없지만 사랑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로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크고 작은 일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 존재를 다 십자가에서 던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는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제 크고 작은 매일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온몸을 던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고 성장하여 주님께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